우리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니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는 당시 어떤 배경과 어떤 현실 속에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항상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당시 어떤 분위기였을까? 이것을 전제로 해야 예레미야서가 해석이 되는 거죠.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멋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세상을 떠나요. 선한 왕이었죠. 선한 왕, 능력 있는 왕이 대부분 세상을 떠나면 그 뒤는 혼란합니다. 악한 왕이 세상을 떠나면 그 악한 왕이 저질렀던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질서를 잡아가지만 선한 왕, 선한 리더가 사라지면 그 선한 왕의 정직과 올바름에 눌린 이 가짜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 사회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에 정말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어요. 당연히 세상에 혼란이 온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렀다는 것은 사회가 안정되지 못했다는 얘기시고, 사회가 안정되지 못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남유다가 와장창 망해요. 이제 그것이 기원전 587년인데 이 기원전 587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예레미야는 에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친애굽의 사람이었던 거죠. 친바벨론의 사람이 아니라 친애굽의 사람이었고, 이 친애굽의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가졌던 예레미야가 애굽에 가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남겨놔요. 그랬던 당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던 것이고, 그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을 끌려갔던 사람들의 심정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하며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2절부터 7절까지는 이방 민족들의 풍습이 기록되죠.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풍습을 먼저 소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우상을 따르는,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며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서로 대조를 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방 민족의 풍습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7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요. 산에서 베어온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그 나무로 만든 우상 위에 금과 은으로 장식을 합니다. 우상이 쓰러지지 않도록 못을 박아 세워놓습니다. 이런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우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9절로 좀 내려오십시오. 이 우상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보십시오. 청색,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청색, 자색 옷을 입은 것은 도대체 뭘까? 출애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출애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 청색, 자색 옷을 입어야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이 우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운을 입으면, 목사 가운을 입으면 여러분들은 나를 목사로 봐요. 그런데 당시 바벨론을 포로 잡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상이 목사 가운을 입고 있다. 그러면 너는 그게 목사인지 우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 가운을 입고 나타나면 그냥 목사인 거예요. 저게 진짜 목사인지 목사의 가운을 입은 가짜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 가운만 벗으면 이게 본질이 드러나는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겉만 번지르한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우상을 보고 나보다 거룩한 사람, 나보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우상을 따라갔고 그 우상을 신뢰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목사 가운 입은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 가운을 입은 사탄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한결같이 목사 라이센스를 들고 있습니다. 목사 라이센스가 없으면 차라리 날 텐데 목사 라이센스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화려한 목사 가운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금과 은으로 포장된 것을 부족해서 거기에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2절 보십시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앞선 문화, 선진 문화를 배우지 말라는 말로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 문화를 배우지 말라가 아니라 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거짓된 청색 자색 옷을 입혀놓고 이것이 우상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진 문화의 문물들을 배워야 하지요. 그리고 유학 가서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학문을 배워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펼쳐야 하고 또 그들을 따라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은 선진 문물 배우러 유학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유를 빼앗긴 포로들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더 세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그렇게 가리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논리는 힘이 깡패니까요. 힘이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가 졌어요. 여호와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대 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여호와가 진 게 된 겁니다. 이 여호와가 지고 여호와를 이긴 마르둑을 찬양하고 너희들은 마르둑을 따라야 된다. 그 마르둑이 금과 은으로 포장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근무하는 청색과 자색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저들에게 가서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라. 그리고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질문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적극적인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식인들이 참 많았죠. 조선 사람들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2조 600년의 역사는 힘 있는 일본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개화된 일본의 생활 방식을 부러워했죠. 그러면 가서 배워야 하는데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친일했던 사람이죠. 제 아버지가 일본에 공부하러 갔을 때 첫날 화장실 사건을 늘 잊지 못한다고 막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보고 여기에 줄을 잡아당기세요 라는 글귀가 있어서 줄을 잡아당겼더니 물이 막 쏟아진 거죠. 수세식 화장실이었던 겁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당황을 해서 이게 나 때문에 화장실이 지금 완전히 파괴되나 보다 하고 허겁지겁 기숙사에 와서 벌벌 떨었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그때 그 수식 화장실을 처음 보고 물이 나와서 내가 본 용변이 쓸려 나가는 것을 보고 아, 우리도 그럼 배워야 되겠네.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마땅한데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유학 간 우리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슈퍼에 가서 반찬을 사야 하는데 처음에 영어도 모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고기 반찬인 줄 알고 고기를 샀습니다. 나중에 이 고기가 뭐였다는 거죠? 강아지 사료였다는 거죠. 고양이 사료였습니다. 이걸 먹었어요. 그때 그 고양이들이 강아지가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알았을 때 그러면 우리도 빨리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납작 엎드려 버리면 이건 숭미가 되는 거죠. 친일과 숭일은 다른 겁니다. 친미와 숭미는 다른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그 숭자가 숭미예요. 우상 숭배할 때 그 숭자가 숭일이라고요. 일본과 친하면 좋지요. 그러나 일본과 친한 것을 뛰어넘어 숭배를 해버리면 미국과 친한 거 좋지요.
그러나 미국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숭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하는 겁니다. 승리하지 마세요. 승일하지 마세요. 숭바벨론을 했던 당시 바벨론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을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둘로 나뉘었죠. 승리하는 사람, 침미하는 사람. 이 뜻이 숭바벨론의 사람, 친바벨론의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숭바벨론, 바벨론을 숭배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하늘의 징조를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점을 치는 것을 배우고 싶었겠죠. 화려한 우상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우상이 주는 메시지는 저 마르둑을 따라가면 너도 금과 은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 저 마루를 따라가면 너는 화려한 청색과 자색 옷을 입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마르둑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하지요?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색 옷 입고 싶은 거죠. 청색 옷 입고 싶은 겁니다. 청색과 자색 옷을 입으려면 공부해서 출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흰색, 검은색, 그건 입을 수 없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입는 것이지 부자들은 청색 옷, 자색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흰 옷을 좋아합니까? 백의의 천사, 백의의 민족? 가난해서요. 가난해서요. 부자면 그 하얀 옷에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지요. 그 신천에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지요. 드라마를 보십시오. 양반들이 흰 옷 입고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양반들이 흰 옷을 안 입어요. 그냥 일반 서민들만 흰 옷을 입습니다. 백이민족, 네, 흰 옷을 입은 민족은 맞지요. 그런데 깨끗한 것을, 청결한 것을 좋아한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여행 온 영국의 여행학자가 있어요. 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우리나라를 쭉 돌아다니면서 글을 쓴 책이 있습니다. 조선의 문화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내리는 결론, 이렇게 지저분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내가 세계 모든 나라를 거의 다 다녔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나라를 본 적이 없다. 이게 자기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화려합니다. 아니, 우상은 화려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유혹하죠. 그 우상은 화려한 것을 준다고 유혹하며 만문을 경배하도록, 만문을 숭배하도록, 힘을 높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번영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상급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박사과정에서 나를 지도해 준 교수가 이 상급신학, 번영신학을 일명 캘리포니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금이 노다지로 쏟아졌던 지역입니다. 이제는 금이 노다지로 쏟아진 것이 아니라 IT 기업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서 세계를 지배해버리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돈이 바글바글하죠. 교회 열심히 나가면, 그리고 열심히 헌금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신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뇌시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주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크리스탈 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가 한국 기독교를 다 배려놓은
수정교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망했습니다. 캐톨릭으로 넘어갔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신학이 거짓이란 것이 그들 스스로 증명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오는 복,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가져다 줄 행복, 돈이 나에게 가져다 줄 평안을 이 만몬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만몬이 주시는 행복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소명을 받은 목사예요. B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이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하여 그냥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되라 하고 전략적으로 목사를 만들어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A라는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며 B라는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여러분들은 A라는 사람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올까요? B라는 사람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올까요?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대생들에게 장래 남편 될 사람의 직업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2등이었어요. 2위였습니다. 당시 70년대, 80년대는 말뚝을 받고 천막을 치면 교인들이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목사하려고 했다니까요. 그 시대 흐름을 보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당시 한전을 다녔는데 그 좋은 한전보다 더 뛰어났던 거죠. 이분의 눈에서 보니 당시 화곡동에 살았는데 화곡동이 막 신도시로 퍼져나갈 때입니다. 그 신도시로 퍼져나가는 화곡동에 천막만 치면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저희 형님이 목사를 할까? 여러분, 부르심의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할까? 이런 시대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로 그것을 튼튼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도금을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못으로 박고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색과 자색 옷을 입혀놓고 이것이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짓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역적 용어로는 우상정책이라고 표현하죠. 아니면 우미나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인데요. 히틀러는 인민을 다스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빵을 주고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 서커스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빵을 주면서 거짓말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것이 히틀러가 강조한 우미나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괴벨스가 인민을 휘어잡는 방법은 증오와 열광을 갖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하고 흡사합니다. 증오와 열광. 이게 오늘 국회의원 선거를 한 우리 현실이다 합니다. 누가 이렇게 우미라 정책을 펼칠까요? 도대체 이렇게 우미라 정책을 펼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회의 엘리트 계급들입니다. 이 엘리트 계급들이 시민의 의식 수준을 낮추는 것이 통치의 목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뉴스를 보지 않게끔, 뉴스에 대해서 혐오가 맞게끔,
뉴스가 지긋지긋해지는, 그리고 자기네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국민학교만 졸업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예외죠. 우리나라는 국민학교만 졸업시킨다고 시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권력층들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낮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런 캄보디아에 엄청 많은 사람이 폴포트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였잖아요. 여기서 이 캄보디아의 클링필드의 대상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어를 배운 사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 공무원, 교수, 교사, 안경 착용자, 손에 굳은 살이 박히지 않은 사람, 피부가 햇볕에 타지 않고 하얀 사람 죽였어요. 이게 현대예요. 현대. 그럼 히틀러는? 우리가 히틀러를 유대인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는 자기 민족도 죽였어요. 자기 민족에 누구를 죽였을까? 장애인들을 죽였습니다. 맹인들, 소아마비들, 정신질환자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숭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도자인 사람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우리처럼 직접 선거에 의해서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80몇 프로에 올랐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독재를 했다고 하는데 독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전두환처럼 그렇게 나를 뒤집어서 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이 뽑았어요. 80몇 프로에 당선됐습니다. 청색과 자색 옷을 입은 가짜가 독일을 망치고 이 세상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까요? 여러분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9절은 다시스에서 은을 수입해와요. 우바스에서 금을 수입해와요. 그렇다면 세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우상을 만드는데 국가 재정을 씁니다. 반면에 10절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다. 영원하시다. 이방은 능히 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9절은 세금을 거둬들여 신에게 갖다 바친다면 10절은 수입한 신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 그래서 10절에는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머니를 턴 적이 없어요. 광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뜯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로 다시 올라오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왕이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곧 이 말은 구원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9절의 우상을 해방시켜라. 9절의 우상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 우상을 만드는데 중단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의 그 짓눌리는 세금에서 해방시켜라. 구원시켜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해방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왜 이방인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지혜로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자, 그러면 지혜라는 말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대조시키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저 사람은 지혜로워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똑똑함은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좋은 데에 갑니다. 좋은 데에 가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는, 사람이 추구하는 지혜는 덕지덕지 자기의 옷을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 없고 어떠한 포장도 필요 없고 나는 나인 것을 알려주는 아주 담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계속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힙니다. 바꿀 필요 없다. 네 얼굴을 화장할 필요 없다. 네 몸에 대학 레벨을 순장처럼 달고 다닐 필요 없다. 나는 너에게 가죽 옷을 입힌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그 기준, 세상의 지혜로 보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치장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지금 사회적 위치가 어딘지 이것을 알아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명함을 보면 그 명함은 이 사람이 사무실에서 대충 어디쯤 앉아있구나 머리가 딱 그려집니다. 차장, 부장, 팀장 자리가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명함은 자리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엔지니어입니다. 그냥 기술자예요. 담백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우선으로 보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저는 한 10년 전에 엄청나게 감기로 앓아서 이 후각 능력이 한 20%나 30%밖에 살아있질 않아요. 그 중에 여성들의 화장품을 내가 분해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타나면 저는 죽을 맛입니다. 막 역겨워서 토악질할 정도로. 저는 그 사건을 지금도 그 화장품을 분해시키는 능력이 없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50대 초반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감기에 걸려서 후각을 상실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 혹시 룸사롱 가려고 했지 않았을까? 내가 룸사롱 가고 싶은 본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당초 그냥 코를 불로 지진 거 아닐까?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바벨론의 세상의 지혜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과 자색의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나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나라고. 화장을 했건 화장을 안 했건 나라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담백하죠. 이 하나님이 야곱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16절 보십시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왜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도망자였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땅 한 평 없는 히브리 백성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땅 한 평 없었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야곱의 분깃이라고 말하며 반드시 돌아간다. 그러니 너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 하늘의 지혜는 뭐냐? 바벨론의 지혜를 따르지 말아라. 바벨론의 지혜는 뭐냐? 덕지덕지 몸에 뭘 붙이려고 하지 말아라. 생긴 대로 살아라. 생긴 대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긴 대로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화려한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은 우리는 결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화려한 계급들, 화려한 치장들, 덕지덕지 붙인 어떤 장식들, 그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치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치장을 하지 않아도 수준이 높은 백성입니다. 순결한 믿음, 치장하지 않는 믿음, 복음의 순결성, 복음의 담백함, 그것을 들고 우리는 바벨론에서 반드시 탈출할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합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납작 엎드리며 바벨론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지 말라고 주님 간곡히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바벨론이 무엇인지 우리 머릿속에서 그것들이 지나쳐갑니다. 그것 하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아 그것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숭배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치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식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하늘의 신분을 가진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